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읽어가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갈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 예배하시고 이 말씀을 보실 줄 압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또 4단계까지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여러분은 아마도 오늘은 예배를 또 드렸고 또 온라인 드렸고 또 교우들 형편에 따라 그렇게 됐겠지만 다음 주는 아예 다 비대면 이전처럼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자 하거나 결국 이 코로나라는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 슬픈 일을 당하면서 예레미야 7장에 당시에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저들 스스로 타락하여 우상 숭배에 쩌들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게 되는 비참함에 이르게 되어졌죠. 오늘은 7장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읽었던 6장 마지막 절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으로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자기 백성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결치 못한 은으로 보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납과 함께 풀무불에 데워도 결국은 그 찢기가 더러움이 지워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그들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7장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된 까닭이 도대체 뭐냐, 그럴 만큼 남쪽 유다의 신앙은 또 어떠한 것이냐, 이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자신과 함께 있으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적하십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종교적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반복하고 외치고 확고한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라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고 3번이나 반복할 만큼 그들이 확신 있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저들은 우선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셨으니 길과 행위가 어긋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계속 5절을 볼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했다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했을 것인데 정의가 없고 불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할 것인데 압제했다는 것이에요.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할 텐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할 텐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으니 저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있으니 저들이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한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나온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혼합주의적 신앙이요 또는 형식적 신앙에 묶여있던 거죠. 8절부터 볼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외치는 저들의 가증함을 말합니다. 가증함은 어디서 있어요? 거짓말하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바알에게 분향하는 우상숭배, 그 알지 못한 신들 따르는 일, 이런 모든 일 다 하면서도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느냐.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이런 악행을 행하면서도 이들은 뻔뻔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악행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행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니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주님 앞에 죄악인 줄 알고 돌이켜 회개하여 자기가 바른 길과 바른 행위로 따라가도록 주 앞에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이 용서를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살펴 바른 길과 행위를 나타내 보이며 그들을 순종토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근데 저들은 얼굴이 두터워 얼굴이 돌과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성전이다 말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다 말하니 저들에게는 회개가 없는 거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저들의 어리석음과 그 신앙의 왜곡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먼저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남쪽 유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12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실로는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에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언약궤를 실로에 두었고요. 사사시에도 실로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 태만하고 그 아들들이 막 죄를 많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실로에 있던 성막을 언약궤를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도 다 파괴되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실로에 둔 성소에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데 그 처소 실로에를 가보라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엘리의 타락과 무능과 그로 인해서 엘리 자식들의 또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당하겠는가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로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아수르의 멸망이 이른 데까지의 내용을 보게 하시는, 그걸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려느냐 하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야,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였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바 똑같이 그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단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려 하셨다 할지니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미 하나님의 악을 범하고 회개치 않아 멸망됐던 자들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 돌이켜야 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지적해 주시고 예까지 들어주시며 말씀하시고 새벽부터 말씀하셨다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 오래 참으심과 권면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지 아니하니 저들의 죄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은 그래서 얼굴 낯이 돌 같다, 낯짝이 돌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남쪽 유다가 회개치 않는 모습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16절 18절 볼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그리고 간구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유는 내가 듣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셨던 뜻을 보이셨어요. 저들의 악행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애와 자비가 다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긍휼이 다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고 무한합니다. 그럼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까닭은 뭘까요? 저들의 악행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너는 그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아예 기도도 하지 말라고 듣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온 가족이 힘을 모읍니다.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 반죽을 만들어 떡을 만듭니다. 과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여호와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 포도주를 붓는 거죠. 그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 큰 제국에 섬기던 이슈타르라는 여신을 가리켜요. 하늘의 왕후다, 또 하늘의 여준이다, 이렇게 일컬어진 자죠. 별의 여신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섬기는 이제 하나님께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과 20절에 이러한 남유다를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진노의 불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내리신 진노의 불은 영원히 타는 진노의 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옥불이 그런 것이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20절에 하나님께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미리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것을 불 것이니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21절 28절 내용을 쭉 읽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뿌리 깊게 저들 안에 내려진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21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과 번제물은 제물 바친 자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다 태우거나 일부 남겨진 것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울러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면 못 먹게 돼 신성한 것이 되는 거죠. 그건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바치는 제물을 제물로 받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않으실 테니까 너희나 먹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나 먹으라. 너희나 먹고 배부르라는 것이죠. 이건 제사가 아니고 내가 받을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들의 영적인 굴절과 왜곡상을 하나님이 정나이 들어 표현하신 표현입니다.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애굽에서 너희 조상을 끌어낼 때 번제나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느냐? 이건 나중에 말씀하신 거죠. 모세 율법을 통하여 나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처음에 너희를 끌어낼 때는 번제나 제사나 희생이 문제가 아니고 23절, 내가 너에게 바른 것은 이것이었다는 거죠. 오직 내가 이것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 바라신 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과 용서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원했던 것인데, 근데 너희가 지금 나중에 모세를 통해 말했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바른 제사가 되겠습니까?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바르신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은 등을 돌려 반대로 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고쳐보시려고, 돌이켜보시려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천만에요. 여전히 불순종을 듣지 않았습니다.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용서의 모든 기회를 저는 다 무효로 돌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그들은 경멸했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저들은 조롱했던 겁니다. 27절과 28절,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이 모든 말을 들려주면 저들이 달라질까?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예레미야야,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들을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결론을 딱 내리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말해도 더는 듣지 않을 것이다. 가서 선포하여 결론을 내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진실이 없다. 너희 입에서 모든 진실은 끊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내린 이유가 정당함을 선언하시게 되죠. 29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셋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셋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다 회파되어 버립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린 것은 수치나 슬픔을 당한 극한 수치나 슬픔을 당할 때 머리만 밀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광이었거든요. 그걸 다 밀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큰 슬픔과 고초를 당했는가를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용서의 손길을 모멸하고 경멸한 자로서 그가 패역한 삶을 살았음을 고발하는 뜻이죠. 너희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처절한 모습에 놓이게 될 저들이 벗은 산에서 통곡하라. 왜 벗은 산에서 통곡하랄까요? 이 벗은 산에는 저들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 높고 나무 풀이 많은 곳에 산당을 짓는 것이 부족하여 벗은 산에까지 산당을 지었으니 얼마나 우상 숭배에 쩌들었고 산당을 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 다 졌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 벗은 산에서 통곡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가 섬기는 우상 앞에서 울며 너희 당한 처지를 통곡하라. 저들이 너를 구해주겠느냐. 3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급기야 저들이 산에다가 우상 산당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아예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 숭배 신상을 갖다 놨어요. 이 죄악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 가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왜곡된 신앙으로 저들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 번도 명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닿지 않는 일을 저들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요 쓰레기 소각 장소예요. 쓰레기를 소각하니까 계속 불이 타는 곳이었으면 더러운 곳이었죠. 부정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다가 도벳사당이라고 딱 사당을 지어놓고 몰렉이라는 가나안 신을 섬기는 신을 섬기고 거기서 그 불이 많은 곳에서 아들과 딸을 갖다가 막 그 지나가게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악행을 행하며 하나님 뜻과 교훈에 어긋난 일들을 서슴했죠. 이 흰놈 골짜기가 나중에 지옥을 가리키는 게헨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끔찍하고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증한 일들을 저는 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라. 하나님 저들의 가증한 일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걸 의미합니다.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얼마나 끔찍해요. 매장할 곳이었지만 시체가 꽉 차버렸어요. 땅을 파서 매장한데 다 찼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흰놈 게헨나 이게 지옥입니다. 악한 자들이 끝내 회개치 않고 당할 영원한 운명의 초소를 이곳의 말을 끌어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예루살렘의 그 속에 들렸던 유다 성읍에 들렸던 그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행복했던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그 모든 즐거움의 어떤 그곳에 있었던 아름다운 소리는 다 과거로 지나가 버린 거죠. 과거의 시간 속에 흐져가고 지금 너에게는 오직 황폐함만이 있게 될 것이라. 얼마나 끔찍하며 참혹한 상태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결과가 8장에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8장에서 내일
이스라엘의 악행, 유다의 악행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하나님께 제시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른 어떤 선지보다도 계속해서 저들의 악행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회개치 않는 저들을 하여 또다시 준하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저들의 심판이 당할 비참한 처지와 무서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 끌려가고 구약교회가 잠시 동안이나마 완전히 외적으로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심판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불러내시고 회개케 하는 은혜를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남유다와 같지 아니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큰 은혜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나온 우리 모두가 큰 은혜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성찰해보며 오늘 하루 또 은혜 가운데 지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